오늘 성령의 사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의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과 같지 않다. 성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힘들고 짜증도 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현실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적으로 편하지 않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을 때 참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은혜의 부분들이 식어지면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게 되어집니다.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힘든 일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가을에 그 별을 뵐 때에 아침에 일찍 이제 아버지가 낫을 열심히 갑니다. 낫을 3자루, 4자루, 5자루 이렇게 많이 갈아가지고 논에 가지요. 가족들이 다 가서 낫으로 이제 별을 베게 되어지는데 3포기씩 잡고서 아니면 2포기씩 잡고서 싹둑싹둑 처음에 이제 낫이 잘 될 때에는 얼마나 기분 좋게 잘 잘리는지 모릅니다. 싹둑싹둑 잘 잘리는데 이제 한두 시간 비다 보면 이 낫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잘 들질 않지요. 그때부터는 힘들고 짜증나고 이제 어려운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지나서 이제 참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참을 먹는 사이에 또 아버지가 열심히 낫을 갈아주고 그러면 또 다시 싹둑싹둑 벼가 잘 잘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때때로 영적으로 무디다라고 생각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때때로 갈아주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면서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이 은혜가 아름답게 지켜지기 원하면서 새로운 노력들도 하고 준비들도 하고 계속되이 믿음을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심령을 은혜롭게 갈아엎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내 행동들이 하나하나 움직여지는 이와 같은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실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순리대로 은혜롭게 하나하나 잘 진행될 때에는 보기도 좋고 자신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든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곤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는 전혀 힘들지 않다.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게 될 때에는 세상에 시련의 바람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러기에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에는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측면에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세례받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과정 속에서도 성령에 이끌리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굉장히 중요하다. 때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시험이 와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기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 자체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예, 성령 충만하면 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충만함으로 이제 됐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누가 기도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이 전혀 없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힘이 생깁니까?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새벽기도가 굉장히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항상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되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베드로, 모르드게,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계속적인 기도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항상 그들의 앞길에 승리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내 영적인 부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한 중대한 일이고, 옥천 지역이 복음화되기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들은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방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새로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 여러분 불평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기도 하고 저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활동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가 어떤 시련을 주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던져주고 있는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서게 되어지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졌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겠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내가 사모하는 이와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 은혜를 삼아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방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건데 성령이 임재하면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내 스스로가 그 성령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은혜를 소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계속되어 진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반대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식히는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 몇 명이 있게 될 때에 그 뜨거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은혜 받는다. 열정을 가진 사람 몇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새로운 은혜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의 불을 식히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만 무장한다면, 여러분만 심령이 뜨거워진다면 옥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 정말 각오하고 내가 나가서 반드시 전도할 것이다, 내가 한 명 꼭 전도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부터 나간다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일에 10명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그런 뜨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시련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시키려고 했던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특정 이단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리어 우리 개신교 건전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이와 같은 모습도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들이 환난을 겪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이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결국 내 심령 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가 받아들인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누구 고민할 것 없어요. 가장 먼저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멸시치 말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식 또는 여러 가지 전통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완악한 세상 따라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나쁜 것은 내 입에 마음속에 담지도 말아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선한 것이 가득한 거지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이제는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한 것으로 무장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런 지적했습니다. 너희 무엇을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하게 내 마음을 갖고 가야 합니다.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또는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버려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결국은 성령의 은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에서의 싸움,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육은 지게 되고 영이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이 살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더욱더 키워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데에는 타인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이웃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들, 나와 함께 살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내 은혜를 여러분 소멸시키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 또한 내 은혜를 식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할 것도 없고 이제는 좀 멀리 거리를 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시키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할 때에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복음 전도자로 이제 귀한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수로 끌려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지금 성령에게 매여서 갑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성령이 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성령의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분명히 보면서 살게 되어지고, 나라들이 움직여지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굳건히 믿음을 지키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역사의 쓰임을 받는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좋은 열매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도 많고 환난도 시련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